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 체린이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고모 할머니면 나에게는 어떻게 돼?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모 증조 할머니야? 증조 고모 할머니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뭐라 불러야 되는지 제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냥 할머니라고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후에 찾아보니까요. 고모 할머니까지는 나오는데 이 고모 할머니 위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촌수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요. 동성동본에 해당하는 경우가 8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8촌 이상은 결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결국 8촌 이상은 남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에게도 분명 8촌이 있을 텐데 이름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6촌도 잘 모릅니다. 고향 땅에서 형제 자매가 다 모여 살던 옛날이라고 한다면 서로 알고 지내겠지만 요즘과 같은 이런 핵가족 시대에 흩어져 산다라고 할 때 육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족보를 타고 올라간다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아담의 후예이고 자손이니까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일본 외왕의 선조가 백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는 것들이고 일본의 선조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촌만 넘어가도 남인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족보를 따지는 것은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스운 일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지역을 통과할 것을 명하시는데 그러면서 에서의 후예는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삭의 형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로부터 거의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촌만 넘어가도 남인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형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모두가 아담의 후예고 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또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결국 혈족이고 친척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형제의 나라고 모압과 암못은 롯의 자손이니 친척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형제의 나라, 친척의 나라가 아닐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자손입니다. 형제의 자손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저 죽어 마땅한 족속들, 심판의 대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돔과 암몬 그리고 모압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몰렉에게 어린 자녀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혈족이고 형제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 민수기 강의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지난주 읽었던 8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8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광야길로. 그 얘기는요, 이제 에돔을 지나 이제 모압 광야길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는 여러분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모압을 지나 아르논 계곡을 넘은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압을 지나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과 같이 모압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 모압은요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니 공격해서는 안 된다거나 롯의 후손들은 친척이다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앞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나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사실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괄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성경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괄호로, 혹은 영어 성경을 봐도 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가요.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첨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 9절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연 설명해 놓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초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먼저 모압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옛적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거인과 같았다라는 거죠.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습니다. 이 모압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낙 족속처럼 큰 사람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에밈 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2절에서 세일 지방에 살던 호리 족속을 에서의 자손들이 정복하여 땅을 차지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직접 이야기한 것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 유산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이 이 모압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암몬의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암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서 보면요. 암몬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숴 주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쳐부숴 주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모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유산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롯의 후손, 에서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니 롯의 후손에게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게, 그들이 그저 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에서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부모의 허락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후에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성경은요, 그 에서의 후손들, 그들에게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보를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롯과 에서의 신앙은 당연히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자녀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세일과 모압과 암몬, 그 땅을 유산으로 준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두려움으로 반역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 지방의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었고 모압 자손들은요, 모압의 그 아낙 자손과 같은 에밈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바라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저 심판의 대상,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도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와 모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결국에는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것은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서와 모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모압은요, 그들이 만든 우상이 몰렉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신공양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으로서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셨겠습니까? 결국 모압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나 그때의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결국 함정을 파고 부올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미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모압이 왜 그 지경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롯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한 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가며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적대하고 그들을 속여 범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면 여러분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다르게요, 신앙을 잃어버린 가문에도요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신앙을 잃어버린 가정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압을 적대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세렛개울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렛개울은 세렛강을 이야기하는데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강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개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개울, 세렛강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강을 건너기까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는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었던 남성들 60만 135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세렛강을 기준으로 나누었을까요? 제가 세렛강은 모압과 에돔의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개역개정에는 시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새 번역에는 개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개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렛강은요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 되고 건기가 되면 이제 말라서 강바닥이 다 나오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세렛강이 와디예요. 근데 여기가 아주 길고 아주 깊은 협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강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밑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협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렛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렛강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세일산 남쪽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 남쪽은요 지금으로 치면요, 당시로 쳐도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외곽에서, 그 가운데서도 에돔의 남부 지역에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상 에돔의 통치 지역,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도로 보면 이 세일부터 시작해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엘라까지가 에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에돔 나라 그 지역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렛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지난 38년 동안 살았던 이 에돔의 광야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렛강 건너가 봐야 똑같은 광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살았던 땅을 정말 뒤로 하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광야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진중에서 다 죽임 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범죄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니 악한 이들도 잘 살아만 갑니다. 불의를 행하여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이나 감각이라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하나님은 나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의도 정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듯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반역했던 그 모든 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진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조석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데에서 온 크레데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윗 사람을 저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멘. 1세대들이 남김없이 죽은 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모압을 향한 말씀과 동일하죠.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 모압 땅에 다다랐을 때에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 하신 그대로 그들은 또 모압을 피해서 우회해서 그 경계를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면요, 이번에는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 역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난 것은요,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들은 산으로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길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롯과 그의 두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딸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대도 끊기고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해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어 취하여 잠든 그때에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모압과 암몬은요, 죄악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저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각기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섭고 두려우신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요, 지금 광야 시대로부터 거의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신앙을 기뻐하셨고 그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비록 어느 순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몰렉이 하나님인 줄, 그모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5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롯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 모압과 암몬의 죄가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죄가 고고하게 발달과 함께 여러 증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제단터에서 수없이 어린아이들의 뼈와 유골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인신공양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죄는요, 모압과 암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압이 섬겼던 우상이 몰렉입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몰렉은요, 환난과 재난의 신입니다. 즉, 이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요, 환난을 주고 재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몰렉을 잘 섬기면요, 몰렉이요, 이런 환난과 재난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사 같은 신이 몰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압 사람들은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몰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녀들을 갖다가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나라에 국가적인 문제와 재난이 생기면요, 또 어린아이들을 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전파가 돼요. 후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 모압의 이 몰렉 우상이 이스라엘에 전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의 산당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였는지, 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예루살렘 성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서 진과 꽹과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렇기에 암몬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모스에게 어린아이들을 바쳤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바쳤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요, 크게는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하는 것이지만 가까이는요, 내 마을을 지키고요, 내 가족을 지키고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고요, 가장 힘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렇게 얻은 승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암몬은요, 이 죄악을 국가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의 죄가 가나안 족속들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모압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 가나안 족속처럼 관영치 않아서 차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참고 또 참고 계신 겁니다.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사실 남이라고 해도 그만이지만 그럼에도 롯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무슨 기회죠? 회개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분명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후에 강성하여지던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때에 그들은요, 전부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 이후에 왔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500년을 참았고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모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앞서 모압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저주를 하셨다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빼앗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아예 막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인, 이 여인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의 여인인 거죠. 그러나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을 기뻐하셨어요.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룻은 복을 받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비록 지금 죄를 지어 악한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참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을 생각하셔서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롯을 생각해서 모압과 암몬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로 2000년이 넘었어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천대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족이나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다가 혹은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내가 혹시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